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도의 네 가지 본분. 본분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본래부터 받은, 하나님께로 받은 직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직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직분 중에서도 특별히 화목해하는 직분, 우리에게 그런 직분들을 구체적으로 맡겼죠. 그런데 오늘 전도서에는 그렇게 구체적인 맡긴 직분 말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 또한 직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서는 인생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허무함으로 끝나지 않고 헛되고며 헛되다고 이야기했던 그 전도자가 나중에 끝에 가면 소망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9장부터는 이 놀라운 역전과 반전이 일어나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9장 1절부터 시작하면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기가 인생을 살펴보니 이게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예배하는 자든 예배하지 않는 자든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하나 임하는 게 있대요. 그게 뭘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2절 시작.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이,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일반이다라고 하는 말은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평등하게 똑같은 것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기 보니까 의인, 악인,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자, 드리지 않는 자, 예배하는 자든 예배하지 않는 자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지 간에 다 동일하게 임하는 것이 있대요. 그게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 죽음을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일반이라 그래놓고 그 일반이 뭐냐 하면 죽은 자들에게로 뭐 한다고요? 돌아가는 것이 다 일반이다, 똑같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평생에 무슨 마음을 품고 살다가 미친 마음을 품고 산대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미쳐서 미친 마음을 품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비전과 소명과 사명에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도자가 사람들을 보니까요, 전부 막 미쳐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쁜 의미에 미쳤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디 하나에 푹 빠져갖고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도 다 동일하게 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음이 헛되고 헛되다, 우리 인생 이렇게 살아봤자 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더라, 야 헛되다, 부귀영화를 누리고 뭘 많이 가지고 뭘 많이 누려도 소용이 없더라,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가면 허무주의가 되는데, 이 전도자가 여기서 또 다른 지식을, 또 다른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됐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본문 4절에 나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자, 모든 사람이 죽는다, 죽음으로 향하여 간다, 이건 전도자가 처음 깨달은 건데, 나중에 그 허무에서 꽃을 하나 피웠는데, 그게 뭐냐 하면 소망이라고 하는 꽃을 하나 피웠어요. 무슨 소망이냐 하면, 그래도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비교를 해보면 개와 사자는 누가 나아요? 사자가 훨씬 나은 존재인데, 그래도 사자가 죽은 거면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개일지라도 살아있으면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인생을 살면서 죽은 것처럼 자기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부귀영화를 누리고 막 이러다가, 사실은 이 전도자가 솔로몬인데 막 아내도 많이 있고 영토도 넓히고 막 부귀영화를 누리고 막 그렇게 살았는데, 죽음을 생각하니까 인생이 허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허무주의에서 꽃을 하나 피워서 무슨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그래도 산 개가 죽은 자보다 낫다, 그 말은 살아있는 것은 모두 다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자기의 옛날 모습이 살아있었지만 뭐였다고요? 죽은 사자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혹시 죽은 사자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2018년을 우리에게 주셨고 시작한 지가 벌써 한 달이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 벌써 꿈은 꺾이고 소망은 꺾이고
오늘 추운데 저 이영기 목사는 왜 저렇게 목소리가 쨍쨍하고 저렇게 빨리 할까? 이 설교 내용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속은 안 그런데 지금 막 설교 때문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산자가 되어야 되는데 벌써 죽은 자의 삶을 향하여 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죽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활력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데, 비록 내가 개일지라도 사자보다 못한 그러한 짐승일지라도 내가 살아있으면 그 살아있는 것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누가 깨달았냐 하면 이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전도자가. 그래서 자기의 옛날 모습이 죽은 사자였다. 이제 나는 사자 아니라도 좋으니 살아있는 개가 되어야 되겠다. 그 개라고 하는 동물 때문에 나쁜 의미가 아니라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의미를 붙들고, 그러면 내가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결단하며 이야기하는 것이 7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7절부터 나오는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삶의 원칙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벌떡벌떡거리는 생선처럼 그냥 활력이 넘치는 그런 살아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추위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 고난과 환경이 우리를 막아선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우리의 마땅한 직분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산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마땅한 직분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직분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생활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성도의 삶은 기본적으로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 하면 기쁘고 즐거운 삶이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은 초라하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이 즐거움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하는 그 주일날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무엇으로 지켰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한 날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일은 매주일 부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매주일 예배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얼굴의 특징이 밝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처럼 환하게 빛났다고 한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간이기 때문에 일순간 우리의 얼굴이 일그러지기도 하고요, 우리가 때로는 막 심체되기도 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심겨져 있는 구원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노예 사무실에 볼일을 보러 가다가 무슨 일 처리를 하나 할 게 있어서 노예 사무실에서 서류를 하나 떼달라 그래서 차를 몰고 나가는데요, 차가 갑자기 가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서버렸어요. 뒤에 차가 와서 박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갑자기 시동이 꺼지면서 이게 꺼져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운전병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생각을 못한 거예요. 아, 이렇게 이 날씨가 추우면 경유차는 뭘 한번 틀어놔야 돼요? 시동을 한 번씩 틀어놨어야 되는데 제가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거의 차 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저 차가 그냥, 저는 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은 줄 알았는데 저기서 차가 어떻게 된 거예요? 꽁꽁 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경유차는 연료 펌프에서 연료를 분사해줘야 되는데 연료 분사를 못 해준 거예요. 그런데도 모르고 연료가 조금 남아있는 게 시동을 거니까 걸려가지고 저는 그 생각도 못하고 차를 끌고 딱 나갔는데 저 21단지 후문 쪽으로 딱 가다가 그냥 차가 길에 서버린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됐을까요? 보험회사에 전화해갖고 긴급 견인을 요청했는데요, 제가 그때 몇 시에 했느냐 하면 12시 55분 1시에 했습니다. 그런데 차가 지금 몇 시에 들어갔을까요? 이게 보험회사가 오늘 난리였던 모양이에요. 전부 경유차들이 다 퍼져가지고 1시에 신고를 했는데 견인차가 몇 시에 왔느냐 하면 정확하게 6시 55분에 왔습니다. 제가 전화를 했더니 곧 갑니다. 그래서 1시간을 차 안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안 오길래 전화를 했더니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3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집에 왔다가 교회 왔다가 1시간 정도 몸을 녹이고 난 다음에 여러분 차 안에서 차 안에 있는데도 추워가지고 이거 막 완전히 손이 꽁꽁 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다시 좀 몸을 녹이고 또 3시간 후에 온다 그랬으니까 시간 맞춰서 갔는데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오는 거예요. 전국에 경유차들이 다 퍼져가지고 제가 카센터에 가서 물었더니 카센터에 그런 차들이 한 40대 들어온 거예요. 요 밑에 21단지 앞에 경유차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뭐가 모자랐냐면 연료 펌프하고는 부속이 지금 우리나라에 모자란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만 오늘 당한 일이라 갖고. 그러니까 1시간은 참을만 했는데 인내심이 3시간 기다려도 안 오니까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괜히 제 아내한테 화를 내고요. 막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일도 못하고 오늘 막 바쁜데 일도 하나도 못하고 막 바깥에서 막 동태가 돼가지고 기다리는데도 안 오지. 막 이러니까 막 제가 막 열이 받는 거예요. 뚜껑이 열려갖고 괜히 제 아내한테 막 화를 내고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놀라운 일이 6시 55분에 드디어 누가 왔느냐 하면 견인차가 왔어요. 근데 그 견인차가 알고 보니까 제가 아는 집사님이야. 그 집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목사님 찬 줄 알았으면 제가 좀 더 빨리 왔을 텐데 뭐 그렇다고 순서를 어기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어제 저녁부터 퍼진 차를 오늘 오전까지 했고 오전에 퍼진 차를 오후에 지금 실어다 나르고 있고 제 차는 오후 1시에 퍼졌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건 순서가 뒤바뀐 게 아니고 지금 순차대로 했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아는지 나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 바람에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어. 지금 그래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한 3시간 전까지만 해도 막 분기탱천해갖고 어떻게 우리나라 보험회사가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차가 터졌는데 말이야 긴급으로 오면 적어도 30분 안에 와야 되는데 3시간 약속해놓고 오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전화했더니 6시간 만에 온 거예요. 그것도 6시간 만에 온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그러면 이 주변에 있는 견인업체를 불러갖고 견인해 갈 테니까 그 비용을 누구 보고 내라? 너네 보고 내라 그랬더니 급해갖고 이제 온 거예요. 급해갖고. 근데 제가 그래놓고 견인업체에다가 전화를 했는데 견인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오늘 견인차가 없어. 제가 돈을 주고 견인차를 불러서 차를 끌고 가려고 해도 없는 거예요. 상황이 오늘 그렇게 벌어져갖고 오늘 막 오후 내내 막 성질이 나가지고 얼마나 힘이 드는지 막 차가 퍼져서 마음이 아프죠. 저게 안 고쳐지니 걱정이 되지요. 막 이런 일대로 못했죠. 오늘 뭐 일을 앉아서 일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거의 아까 와가지고 이제 설교 준비하고 지금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 마음이 강팍했겠어요. 안 그래도 이 막 급한 사람이 뭐가 되지 않으니 이 마음이 막 강팍해져 있는데 한 분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 오늘 몇 킬로를 뛰었느냐 하면 엄청나게 뛰었다. 자기가 오늘 차를 몇 대 끌고 갔느냐 하면 76대를 끌고 갔대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달수가 몇 대냐 하면 64대가 남았대. 어제도 1시에 들어갔대요. 오늘도 자기가 1시나 2시쯤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가면 사람들이 전부 열이 받아 있대요. 근데 목사님 제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열받은 사람한테 저도 열받죠. 자기도 막 100몇 대를 끌고 다니느라고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거기 되는 거 인상을 찌푸리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더 화를 내는데 자기가 숙이고 들어가서 부드럽게 기쁘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뭐 하더라고요? 풀리더라. 그 말 듣는 순간에 제가 그 집사님보다 제가 못한 놈인 거예요. 내 입장만 생각했지 그 견인하는 운전하시는 분이 얼마나 힘들지 보험회사에서 전화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지 이 생각을 전혀 못한 거예요. 상식에 어긋났다. 이건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여러분 보험회사에 1시에 신고했는데 7시에 자동차 사고를 들어가면 그건 분명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이 속에서 누구 하나가 기쁨을 전하면 누구 하나가 뭘 전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구나. 제가 그 집사님을 통해 갖고 오늘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제 마음이 지금 좋아졌는지 몰라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화 많이 나셨죠? 내가 어떻게 하냐고. 제가 사람들 만나면 다 화가 많이 나 있대요. 어떻게 처리를 했냐 그랬더니 화난 사람한테 가까이 가면 그 화가 누구한테 전해지느냐 하면 자기한테 전해진대요. 그래서 누구도 화를 나게 만든다고요? 자기도 화를 나게 만든대요. 그때 그럼 화를 안 내고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기도하고 시작한대요. 목사님인 줄 모르고 저도 오늘 왔는데 이분이 콜센터에 전화해야 하면
전화를 4번이나 했고 3시간 기다렸는데 안 온다 그래갖고 전화로 지랄을 한번 했고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어떻게 할까? 이분이 분명히 화가 이따만큼 나 있을 텐데 내가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가면 화난 사람 옆에 가면 그 화가 나한테로 옮겨와서 나도 힘드니까 나도 화를 낼 텐데,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했대요. 예수님, 제 마음을 풀어주시고 제 마음이 넓게 해주셔서 저 사람 화난 사람 화를 안 낼 수 있도록 제가 말을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만나고 보니까 누구예요? 목사인 거예요. 야, 믿음이 누가 더 좋은 거예요? 그 집사님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믿음이 더 좋다고. 내가 사실 진짜 오늘 화가 많이 나고 얼마나 내가 화가 많이 났는지 엄한 제 아내한테 화를 내고 화내놓고 아내는 나 마음이 막 이렇게 힘들어갖고 나한테 말도 못하고 집에 갔는데, 집에 가는 그 아내의 뒷모습을 보고 나니까 아이고 또 내가 실수했네, 화내지 말아야 되는 사람한테 안 했네, 저게 무슨 잘못이 있다고 저거한테 화를 내?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냥 제가 화가 나 있으니까 옆에 오니까 그냥 누구한테 화를 푼 거예요. 옆에 온 사람한테 화를 푼 거예요. 그런데 저 같으면 그런 화를 당했으면 저 같으면 한마디 했을 거예요. 싸우고 붙었을 거예요. 왜 엄한 나한테 화를 내냐고. 근데 제 아내가 이제 마음은 상했는데 화는 못 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화낸 놈 옆에 있다가는 더 문제가 일어날 것 같아. 우리 집사람이 집에 가더라고요. 그때 이제 하나님 저한테 마음을 주셔서 아이고 저 불쌍한 또 제 아내한테 내가 또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 조금 있다가 그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구원의 기쁨과 우리 주님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있어서 이 평안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운전기사는 오늘 100몇 대를 막 실어다 날라야 돼요. 60몇 대를 실어다 나르고 지금도 나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얼마 받느냐 물어보니까 이건 계약제이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를 나르든지 간에 돈은 어떻대요? 똑같아요. 이게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떤 날은 한 대도 안 날라도 얼마나 해요, 자기들이. 그래서 그걸 받고 나머지 때는 뭘 하느냐 하면 뭐 군한대 가가지고 뭐 이렇게 차를 개인적으로 하고 돈을 받고 그런데요. 그래서 나는 뭐 월급제나 아니면 뭐 건당 얼마냐 그래서 집사님 오늘은 돈 많이 벌겠네요. 그러니까 아니래요. 이게 계약이 딱 돼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빵꾸를 내면 안 되고 안 가면 또 페널티를 받고 또 뭘 이게 계약 위반으로 뭐 이렇게 돼 있대요. 보험사하고 그렇게 연결이 돼 있대요. 그러니까 뭐 이분은 지금 이 한파 속에서 한 며칠 동안 계속 밤낮까지 막 이 고장난 경유차들을 실어 나르느라고 본인 육신은 육신대로 힘들고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내일 자기 교회에서 뭘 하느냐 하면 자기 교회에서 음악회를 하나 한대요. 근데 그 음악회하고 아내하고 자기 그 애들하고 같이 가기로 약속을 했대요. 근데 내일도 아마 못 갈 것 같다고 막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여전히 기쁨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그 얘기를 할 때 얼마나 제가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쁘게 삽시다.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기쁘게 삽시다. 그렇게 기쁘게 살 때 하나님이 뭘 받으셨다고 이야기하는지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어떻게 받으셨다고요? 기쁘게 받으셨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기쁘게, 즐겁게, 평안스럽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삽시다. 그렇지 않으면요 죽은 사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산 개는 어떻게 산다고요? 기쁘게 산다. 잊어버리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넘쳐가는 놀라운 일들이 올 한해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본분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결과 기도 생활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자, 저기에 보니까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의복을 항상 희게 한다는 말은 깨끗게 있고요. 머리에 향기름을 발랐다라고 하는 말은요, 머리를 정갈하게 잘 관리하여 포마드 동백 기름을 잘 발라갖고 빗어 넘겼다.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저건 구약의 관점에서 읽어보면 의복을 항상 희게 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회개를 의미합니다.
성결을 의미합니다. 거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회개를 통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머리에 향기름이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저 향기름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앞에 나왔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성도들의 외면적인 삶이라고 한다면 성결과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내적인 삶의 표현이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회개가 있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의 영이 넘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도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기쁘고 즐겁게 삽시다. 그런데 그 기쁨과 즐거움을 유지해주고 그 기쁨과 즐거움을 이끌어주는 것이 거룩과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내 영혼 깊은 곳에 상처와 아픔을 주님께 올려드려서 우리 주님이 씻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기쁨과 즐거움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춥다고 빨리 맞춰주래요 성령님이. 그래서 빨리 갑니다. 자, 세 번째 성도의 본분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정 천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성도의 삶의 본분 네 가지가 있는데 뭐라고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야 된다. 가능하면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좀 기쁘게 살고 얼굴은 빵긋빵긋 웃고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내 분노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기쁨과 즐거움을 전파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것이 본분이라고요? 성결과 기도의 삶.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내면을 잘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정천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자, 저기 보니까 내 몫이다 그랬는데 저 몫이라고 하는 말이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분복이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 그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분수에 맞는 복이라는 게 분복은 우리의 분수에 맞는 또는 분수에 넘치는 복인데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분수에 넘치는 복, 제일 분수에 맞는 복이 뭐냐 하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즐겁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혹 우리 가운데 사별한 가정이나 어쩔 수 없는 사연들로 인하여 헤어짐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본문을 남편과 아내만으로 국한시키지 말고 가족관계 전체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읽었던 그 구절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원천이 어디냐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으로 사업도 잘 돼야 되고 출세도 해야 되고요. 무엇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본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생활이 행복해야 되고요. 영적인 교회생활이 충만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든 밑바탕입니다. 그거 위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사회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사업도 또 우리의 어떤 소망과 비전과 꿈도 막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헝클어지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이 두 가지가 잘 되지 못하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교회도 중요하지만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동양의 사고에서는 옛날에 어떤 말이 있었어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다 그런 말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천국의 모델입니다. 교회는요, 죄송합니다만 지금 교회는 천국의 모델이 되기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졌습니다. 되기가 가정보다는. 물론 가정도 지금 깨어졌습니다. 지금 악한 마귀 안에서 제일 공격하는 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튼튼하고 가장 이 세상을 지킬 수 있는 두 가지가 가정과 교회였는데 지금은요 이 악한 마귀가 가정도 깨게 만들고요 교회도 막 뒤흔들어서 불안하게 만들고 교회가 얼마나 지금 뭐 은혜를 받는 장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장소가 되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도 교회지만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기쁘게 사는 것, 인생 마지막에 두 부부가 손잡고 아름답게 걸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살면서 신앙생활까지 정말로 복되고 아름답게 할 수만 있다면 그것처럼 멋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 스펄전 목사님은
그래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부부 사이에 얼마나 사랑과 행복이 넘쳐야 할지를 시를 지어서 표현했습니다. 제가 그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라.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하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렐 때 지금의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천국되지 못할 때 그것은 지옥입니다. 부부 사이의 불안은 모든 것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특별히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정의 행복은 말씀의 은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말씀에 많이 찔리고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이 가정에서의 행복을 찾으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옳고 그름을 가지고 접근하지 마시고 수용하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섬기는 삶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행복을 이루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성도의 본분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사는 것. 두 번째로는 뭐라고요? 성결과 기도의 생활을 하는 것. 세 번째가 뭐라고요? 가정 천국을 이루는 것. 네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죽고 나면 최선을 또 다 못하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최선을 다하여 일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일하려고 하면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열정이 있어야 되고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소명감과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상황을 붙여주셨다, 이 사람을 붙여주셨다, 이 일을 나에게 주셨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또 다른 동기, 돈 때문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 말고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 동기들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동기들이 많이 있어서 그 동기들을 붙들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에 그 직업이 무엇이냐 하면 아버지 요셉의 직업을 이어받아서 목수셨습니다. 멋지지 않았지만, 그렇게 폼나지 않았지만 30살까지 우리 예수님도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뭐 했느냐 하면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다윗은 어떠합니까?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목동이라고 하는 사명의 자리가 주어졌을 때 그 자리에서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 최선을 다했던 그의 삶이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도 그를 따라다녔던 사람들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목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늘 제가 설교 중에 예화로 들은 요셉도 어떻습니까? 그는 있는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슨 꿈을 꾸며 2018년을 시작했습니까? 그리고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벌써 우리 마음에 열정과 열망은 사라지고 최선과 신실은 사라져버리지는 않았는지요? 다시금 붙들고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누굴 좋아하시느냐 하면 성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시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하는 그 놀라운 비유를 10장에 들기 전에 제자들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낮이니까 낮에는 뭐 해야 된다? 일해야 된다.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니 하나님도 일하시니 누구도 일한다고요? 나도 일한다.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일하십니다. 우리가 그러니 우리도 졸지도 않고 주무지도 자지도 않고 일해야 될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원하는 일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내 삶 안으로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지만 내 삶 안에 들어와 있는 일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고 맺고 끊는 일을 잘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일을 하든 또 어디 일을 가든 하나님이 나를 옮겨주시면 그 옮겨주시는 곳에서 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늘 어떻게 비교해야 되느냐 하면 남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랑 비교하면 되느냐 하면 옛날에 나와 비교하면 됩니다. 제가 비록 성질은 개떡 같고요 뭐 좀 이러지만요 저는 전혀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왜 안 부끄럽냐 하면 옛날에 나보다 지금 내가 거룩하고요 옛날에 나보다 내가 좀 더 성숙해졌고요 옛날에 나보다 지금 제가 좀 멋지기 때문에요 남하고 비교하면 제가 잽이 안 되지만 옛날에 저랑 비교하면 이게 은혜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 하나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보고 다른 사람하고 그 남을 비교하며 여러분 평가하는 건 옳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과거를 보고요 지금 현재가 어떤지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누구랑 이야기해요? 저기 있는 또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남의 눈총에 남의 어떤 시선에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에만 문제가 없으면 되느냐 하면 과거의 내 모습과 현재 내 모습이 여러분 부끄럽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 최선을 다하는 그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실 것이고 더 앞으로도 진보와 성장과 성숙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본분을 잘 붙들고 올 한 해도 사람들에게 분노와 아픔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성결하고 기도의 삶을 살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에서도 할 수만 있다면 가정을 천국의 지점 모델로 만들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라도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믿고 그 일을 일정 기간 동안만이라도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끝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